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 안톤 체호프의 짧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체르바코프라는 사람이 회계를 담당하는 공직자, 공무원이에요. 어느 날 오페라 연주를 들으러 갔습니다. 오페라 극장에 갔는데 중간에 음악에 심취해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온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순간 터져 나와서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재채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채기가 수습되고 나서 슬며시 고개를 들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살피면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바로 앞줄에 앉아 있는 어떤 머리가 별로 없는 사람 하나가, 노인 한 분이 장갑으로 목과 머리를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관청에 아주 고위직 장군 출신의 노인이 닦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가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도저히 괜찮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됐으니까 우리 오페라 좀 보자고, 조용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오페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기회를 봐서 그 노인 앞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꾹벅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무심코 재채기가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왜 그러냐고, 나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뭘 그런 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관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와, 진짜 화가 나버렸구나, 이 노인이 정말 화가 났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하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내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내일 그러면 그러면 내일 가서 하고 하라고. 그래서 다음날 관청에 찾아가서 그 노인이 일하는 그 자리를 찾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으려고 줄 서서 쭉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다가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오니까 인사를 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어제 제가 뒤에서 재채기했던 사람인데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사람 왜 이러냐고, 짜증나게, 난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다음 사람 오라고 해서 다음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분 뒤에 다시 붙잡아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사람 마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길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쏘아붙이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 관리가 그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소파에 그대로 옷도 안 벗고 누워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었대요. 소설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죽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그 노인이 그렇게 화가 났으니 나는 정말 영영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아마 직장에서도 잘리겠구나,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숨이 멈춰서 죽었다는 거예요. 소설이니까 뭐 그럴싸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법도 하지 않을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말로 대화를 나누지만 내 뜻이 그 말을 통해서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각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관리는 절망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이것은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망, 이건 무서운 것이죠. 빅터 프랭클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 유태인 의사였는데 2차 대전 때 아이슈비츠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 고생했던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하는 얘기가,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가는 이유가 못 먹어서도 아니고 고문을 당해서도 아니고 병이 걸려서도 아니고 절망 때문에 죽어가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기가 성탄절과 새해를 맞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혹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지 않을까, 새해가 되면 풀려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성탄절도 지나고 새해도 지났는데 풀려나지를 않으니까 절망에 빠져가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죽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이 죽는 게 이 절망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죽지 않겠다, 나는 살아나가서 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 참상을 책으로 써서 온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어서 그것으로 날마다 면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살아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어디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찾을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이지요. 지난 한 주간 온 나라가 AI와 반도체 때문에 들썩거렸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느 지역에 세우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다른 지역들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 우리 지역이 아니고 거기냐고요. 다른 지역들도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겠다고 하지만 그 액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하죠. 또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지역 이제는 잘 살게 됐노라고 막 그렇게 떠들어 댔겠죠. 지난 주말경에 뉴스를 보니까 국제 주가가 요동을 쳤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가 요동을 쳤다고 그럽니다. 왜요? 반도체의 전망 때문에. 반도체 전망이 나쁘다는 얘기가 내려오면 폭락했다가, 또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폭등했다가, 이게 오르락내리락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바로 반도체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을 겁니다. 왜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런 산업이라는 것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모를 일입니다. 또 반도체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삶이 좀 도움이 될까요? 거의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 있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게 되어서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AI와 반도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민들의 삶은 그런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아주 소박하죠. 우리가 건강하게 밥 굶지 않고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일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사실 그리 쉬운 소망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참 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500년 역사만 거슬러 올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토록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가 불과 얼마나 됐을까?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끊임없이 전란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말기 되면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었고, 일제 통치를 받았고, 6.25 전쟁을 겪었고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유지한다고 하는 이 작은 소망도 이루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300년경에 쓰여진 말씀으로 보입니다. 스가랴서는 원래 그보다 한참 전 주전 520년부터 516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스가랴 8장까지 얘기고 9장부터는 아마도 스가랴의 제자들이 한참 후대에 기록해서 스가랴의 이름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주전 300년, 그로부터 이스라엘도 한 500년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온갖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됩니다. 주전 8세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중동을 다 장악했지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주전 7세기 되면 이제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서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왕을 비롯한 모든 고관 대작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또 100여 년 지나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살만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페르시아가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집트에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공출당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잠시 시간이 흐르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점령하겠다고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는 페르시아 전쟁을 무려 50여 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그 전쟁통에 이 백성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300년대 4세기에 오게 되면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이제 시리아 저 북쪽에서부터 훑어 내려오면서, 밀고 내려오면서 그 땅을 다 점령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 스가랴서 8장 9장 9절부터 봤는데요,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가 위에서부터 점령해 내려오는 그 과정, 거쳐 내려왔던 그 도시들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은 도저히 감당할 것 같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예루살렘을 알렉산더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항복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로부터 알렉산더 다행히 오래 살지 못해서 한 10여 년 그러다가 일찍 죽죠. 죽고 났더니 이제 그 땅이 알렉산더 제국이 4명의 부하들이 나눠 갔는데요, 그 중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부하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됩니다. 자기가 바로가 됩니다. 주전 312년에 BC 312년에 이 프톨레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수만 명을 포로로 잡아 끌고 이집트로 강제 이주시켜서 이집트에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본문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초인류 강대국들이 등장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 땅은 그때마다 전쟁터가 되고 많은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붙잡혀가고 그리고 전쟁의 군인들로 징집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소망했던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단순하고 소박한 거였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땅에서 평안히 농사짓고 그 농사지어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평화롭게 먹고 살아가는 것,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작은 소망, 그러나 그 소망마저도 전혀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의 소박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봅시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전란 속에서 숨도 못 쉬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온아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환성을 올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고난 가운데서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너의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위대한 왕이 만약 온다면 알렉산더가 탔던 백마처럼 그런 건장한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와도 시원찮을 건데 아무 힘도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이 어린 나귀를 탄 연약한 왕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 아멘. 여기 내가, 여기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북쪽 땅이에요.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버리겠다. 전쟁에 쓰는 전쟁 무기죠. 병거를 없애버리겠다.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다 없애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 모든 물자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 땅의 핵무기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에 쓰는 모든 총칼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군인들이 입는 군복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에 모든 무기를 없애버린 후에 그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 메시아, 그 왕이 이 세상에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여기 유프라테스 강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생각에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으로부터 세상의 끝인 땅 끝까지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누가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왕이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싹을 제거하시겠다고.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 11절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라. 아멘. 너는 특별히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내가 건져내는데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없는 구덩이가 뭡니까? 죽음의 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요, 그 당시 그들이 감옥으로 쓰던 곳입니다. 깊은 웅덩이, 물도 없는 그곳에다 던져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거죠. 그 죽어가는 구덩이와 같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서?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이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피로 맺은 언약이 뭐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새로운 피로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언약, 그게 바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와 조상들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건져주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와 맺은 이 피로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오늘 또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마지막 말씀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갑절이나 갚는다는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그동안에 고생한 것을 2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 요새가 뭐예요? 요새는 전쟁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그런 장벽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런 곳, 그걸 요새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든든한 요새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주 저 산꼭대기에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그 누구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요새라고 생각했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새가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무너졌죠. 첫째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598년에 한 번 무너지고 587년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가 침공해 왔을 때 혼납해서 항복해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짓밟히게 됐었습니다. 그들이 요새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요새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고 할 때 이 요새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요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안전한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그 어떤 적도 침공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붙잡아 갈 수 없는
그런 가장 든든한 요새, 가장 안전한 요새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첫째 줄에 갇혀 있으나 어떤 사람들? 소망을 품은 사람들.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내 품으로 돌아올 사람들이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이 소망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그 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AI 반도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아니고 그 소망을 현재 나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서 현재 삶 속에서 그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은요, 죽어서 저 천국 갈 것 그것만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고 섬기며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 소망을 품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더 용기를 내서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죽음의 웅덩이 가운데, 물없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로 흘린 언약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